비 오는데 오시냐고 큰 고생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반야신경은 불자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의 서라고 표현했고요. 또 이것을 길 안내, 인생의 길 안내서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일체 모든 제약을 없애고, 일체 모든 장애를 없애고, 길상을 불러들이는 능력이 있으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제 그 내용들이 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라고 보니까 글자 안에 이 세상에 더할 수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거기 다 이렇게 응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상이 다 똑같아요. 자기 연습, 자기 습관, 자기 생활 방식을 통해서 어떤 세상을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제가 강의를 해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나쁜 것이 없어지고 좋은 것이 오는 그런 인연이 되기도 해요. 이 실상선언 법당을 통해서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먼저 포교당을 만들었던 제목이 이 실상선언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한 40년 지난 세월 지나고 있는데, 그때에도 수없이 많은 그 인생의 전변이라고 말할 만한 능력성을 불교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실상선언을 통해서 많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뤄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노력하고 정성 들이는 사람은 정말로 오갈 데가 없어서 반지하에 아기들을 데리고 그 남편이 입적하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반지하에 사는 동안 그 나를 찾아와서 제가 어렸을 때요, 30대 초반인데, 그때 와서 질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막 통곡을 하듯이 울면서 질문을 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애기들 데리고 살 건지 죽을 건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살고 싶다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고 공통을 갖고 있겠다, 공감을 갖겠다 싶은데,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있느냐 그랬더니 남편이 벌어다 주고 그렇게 남편이 이제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슬픔을 끌어안고 앉았으면은 저 자식을 어떻게 해결을 하겠는가라고 질문을 했고, 그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잘하는 게 뭐가 있냐 그랬더니 그 음식도 시원찮고 뭐 어디 나가서 청소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직장 생활도 안 해봐가지고 나는 타자도 못하고 그 옛날 말로 이게 뭐죠 이거? 주산도 못하는 사람이 그때 그 시대 계산도 잘 못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할 수 있으면 어디 점원에 가서 계산대 이런 것도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에 대해서 자랑할 만한가, 잘할 만한 것은 어디 있지 않겠는가 했더니, 근데 하나를 얘기하더라고. 자기는 옛날 어려서부터 김밥을 잘 좋아해서 자기가 김밥은 잘 만든대. 그러면 지금 자본도 없고 생활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집에서 그 재료를 사다가 맛있게 만들어서, 그때 뭐지 그 은박지, 요즘 그 김밥집에 가면 이렇게 호일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싸가지고 한 도박씩 이렇게 이렇게 따뜻한 보관할 수 있도록 들고 나가서 길에서, 거기 그때 이제 그 중곡동 그쪽 아래에 넘어서는 그 길에 지하철 입구에 들어 앉아가지고 써서 붙이고 앉아서 이거 얼마인데 사라. 처음에 그게 잘 팔리냐라면 안 팔리거든요. 근데 자기가 먹어봐도 맛있게 자기는 만든대요. 그럼 그걸 해라. 그러면 얼굴에
얼굴에 철판 쓰고 현장에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진리는 전부 나중이에요. 자기의 평원이고 영혼이고 이런 게 없어요. 눈앞에 부딪히면 생활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돈이 가장 무섭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문제거든요. 먹는 것도 문제지만 화장실 가는 것도 문제거든요. 생활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당신한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얼굴에 철판 뒤집어 쓰고 한 10mm 정도 간판 뒤집어 썼다 생각하고 가면 하나 뒤집어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가서 길에서 그걸 팻말이나 이런 데 써서 지금 반야신경 얘기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다가 가서 하라는 게 처음에 그게 잘 팔리냐면 안 팔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또 와서 나한테 물어요. 또 울면서 세상 일이 모래가 하나 쌓여서 쌓이는 모래가 하나 쌓여서 한 둥굴을 이루고 한 산을 이루려면은 그게 얼마나 많은 이 바람과 돌의 다름이 겪어서야 하나의 하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건더기 하나 생기는데 그것 일주일 해보고 나서 못하면 그렇게 해서 나오면 그냥 나눠줘라. 그래서 이제 누군가 보고 이제 그 하나씩 먹기 시작해. 대신에 꼭 그 시간을 지켜라. 출근 그 시간을 꼭 지키고 가서 돈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그때 뭐 1,000원 정도 할 때인가 봐요. 지금은 김밥이 한 3,000원, 4,000원 하잖아요, 그죠? 무서운 세상이 됐어. 그걸 내가 지키라고 그랬어요. 새벽에 딱 일단 나가가지고 잠 일찍 가가지고 지켜라. 그걸 시간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품질을 똑같이 해야 된다. 어제 팔던 거 있으면 절대 같이 또 팔지 말아라. 뭔 얘기인지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가서 철판 가면을 하나 뒤집어 쓰고 가서 했어. 처음에는 안 팔려. 안 팔린다고 막 뭐라고 그래. 손해가 뭐 일주일 동안 손해났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손해난 거 하나도 없다. 그 주변에 나눠주고 먹고 자꾸 줘라. 그러면 주변에서 내가 애들하고 이렇게 해서 김밥 파는데 필요하면은 하라고 주변에 자꾸 줘라 그랬어. 저 주변에 가게도 주고 옆에 파는 데도 있거든. 자꾸 주라. 그래서 그 시간 내에 가서 30분 1시간만 가서 장사를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방식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입맛의 사람한테 맞아. 출근하는 사람들, 노동하는 사람들, 출근하는 사람들 앉아서 그것만 팔으라는 거야. 근데 그게 잘 이루어져가지고 지금은 그 시간이 오래됐어요. 그래 이제 새 신랑 얻어가지고 얻은 지 벌써 오래됐어요. 그때는 저한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얻어가지고 이제 그 데리고 간 아들 데리고 그래서 그 딸도 다 시집 보내고 아들도 장가 보내고 자기 집도 다 마련하고 자기 집도 있고 그 남편이랑 지금도 아직도 그리고 때때로 지내서 그분이 찾아와요. 내가 어느 구석에 어디 갔든지 수십 년을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도 연락을 해요. 근데 그런 것처럼 사람한테는 행운이나 어떤 이득이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려고 들지 말고 그 기적을 쫓아다니지 말고 기적을 만드는 사람이 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들 중에 이게 반야신경 안에 그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오늘 간단하게 보고 비도 오고 그러니까 지내고 이렇게 그 정돈을 해갈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자신을 들여다볼 때 첫째는 관찰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안에 좋은 게 있는지 구분을 못해요. 전혀 관찰 안 해요. 왜냐하면 장애가 없거나 부딪힘이 있거나 괴로움이 있거나 힘든 일을 지독하게 겪어본 사람이 비로소 인생을 들여다보고 반추하고 되돌아보고 이해하려고 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관찰이라고 그래요. 이걸 사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명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관찰 안 해요. 누구를? 세상을 다 들여다보고 시비 분별을 해. 옳고 그른 거 자꾸 얘기해. 그런데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 살펴봐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핵심이 딱 요거거든요. 세상을 들여다보지 말고 자기 안으로 들여다볼 때 뭔가 아주 깊은 장애가 생기면 그때 한 번씩 돌아다봐요. 누가 죽었거나 또는 누가 생활이 무너졌거나 누가 배신하고 갔거나 엄청난 실패가 있었거나 이런 일이 생기면 자기를 한 번씩 돌아다봐. 내 팔자가 왜 이런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관찰하지 않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반성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는 올바른 길을 찾아볼 길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이 그 통대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가난한 사람은 어떨 것이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그게 정해져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 그런 거 절대 없었어요. 가난도 자기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절대적인 뭘 만들어요? 가난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걸 결핍의 세계라고 그러는데 결핍을 자기 스스로 불러들인다는 생각을 우리는 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난, 병, 불행은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딱 요게 부처님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려면은 가난, 병, 불행이 자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고칠 수 있겠네요 라고 질문이 딱 생겨요. 이걸 관찰이라고 그래요. 관찰을 해보니까 반야신경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경전이 있는데 고따마 이 시달타 태자로부터 자기 깨달은 세계가 딱 설명된 게 딱 요거예요. 전부 이건 지혜라고 말하고 있고 보리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반야, 보리 이렇게 표현해요. 일대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야라고 하는 말은 깊다, 넓다, 뭐죠? 한량없다. 그러니까 깊고 넓고 크고 말로 뭘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마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인이나 위대한 것에 대한 설명을 마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럴 때 마하라고 표현하는 말이 말로 이건 그대로 옮겨온 말이긴 한데 먼저 처음에 시작할 때 마하라고 하는 말을 마하반야 바라미를 생각하면 뭘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이게 이제 그 공부 시작한 게 뭐였죠, 그죠? 대긍정, 대신심, 대발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요? 긍정, 심심, 발언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듣지도 않고 인연이 없는 사람은 평생에도 자기를 못 봐요.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한테 가장 이 세상에 뭐가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봐요? 더 세상에 객관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안으로 딱 보면 내 안에는 뭐가 들어있더라고요? 대긍정의 세계가 딱 들어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처님 설법에는 뭐라고 설명했냐면 구원 미래. 그러니까 구례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지나갈 때부터 또 미래까지 또 이미 벌써 이건 갖춰져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한테 뭐가 갖춰져 있어요? 긍정함이 들어있고 심심이 다 갖춰져 계시고 또 뭐라고 그래요? 발심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가는 힘의 원동력을 당신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왜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가? 내가 안 따라가요. 저도 마찬가지고 체험하고 경험해 보니까 실제로 따라가야 되는데 못 따라가고 안 해요. 실제로 안 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에 반야라고 하는 말은 뭐라고요? 반야라는 것은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로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반야의 힘이 아니면 이게 바람이라는 건 힘이라는 뜻이거든요. 실천하다, 옮기다, 건너가다, 또 뭐죠? 이루다라고 하는 말이 전부 바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람일에 뭐가 붙어 있냐면 반야, 지혜로움의 힘의 실천에 의해서 결정되고,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밀다라고 하는 그 바람 밀다라고 하는 것은 진행한다라는 뜻이거든요. 현실이고 진행이고 현재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말씀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뭐라고요? 심경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무 쉽죠. 이게 쉬운 걸 내가 왜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머지
얼굴 들어 저 좀 잠깐 보세요. 어서 와요. 와주셔서 오시냐고 고생했습니다.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 중생은 평생 구해요. 욕망도 구하고 명예도 구하고 재물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평생 구해요. 그런데 이 지혜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물질이든 어떤 요소든 상관없이 내가 구하고 내가 발언하고 내가 이제 취하려고 내 거라고 만들려고 하는 모든 재능, 모든 내용들은 뭘로 갖춰져 있냐면 다 눈을 뜨고 보면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경전에 보면 그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 사라지고 없어져 갈 내용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사라지고 없어져 갈 내용을 끊임없이 구해야지. 그래서 이 물질을 하나 구해놓고 보면 그거 시시해지거든. 아주 희한한 것이라도 아주 귀한 것이라도 갖다 놓으면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은가? 뭘 구해놓으면 그게 귀에서 쓰지도 못하고 넣고 장롱에 들어가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이거를 일러서 뭐든지 이 사바세계는요 사라져갈 것에 대한 집착과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는 마하반야 바라미를 본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실천해서 이 멀리 무엇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의 내 가치, 내 그 가지고 있는 자기의 기적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놀라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할 수 없는 표현의 내용들을 자기가 스스로 이걸 정리를 할 수 있는 마음의 공덕을 잘 가지시면, 좋게 가지시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 반야 바라밀은 다 뭐죠? 다 자기 마음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이걸 심경이라고 해요. 이 경전이 이루어지는 이 자기 마음으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이렇게 질문을 해요. 다 사라질 것을 내가 뭐하러 구하러 다닙니까? 이렇게 허무한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차이가 있어요. 세상은요 사라지는 것보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하고 원만한 거예요. 살아있는 것에 대한 답을 스스로 자기가 이걸 긍정을 받아들이고 이걸 뭐죠? 믿어야 돼요. 이게 귀한 것이고 이게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기가 가질 필요가 있으시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일체 중생은 다 지금 뭐라고 있어야 되죠? 고통받아요. 비가 많이 오면 이거 고통받고요. 햇빛이 너무 강해지면 그것도 고통스럽고요. 물이 말라지면 마른 대로 나고 불이 나면 불이 나는 대로 힘들고 이 사바세계가 전부 이 세계가 전부 지금 애시당초부터 이거를 보신 분이 서가세존이시거든요. 서가세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바세계는 다 불타는 집과 같다 그랬어요. 그만큼 급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눈앞에 있는 것은 들여다보지 못하고 그거 이제 자기가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한 평생을 이것을 로망이고 평생 기대 나머지장 것은. 그래서 이제 옆에 계시던 자회 중에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질문해요. 이게 대신 질문해 주는 거예요. 관세음보살님이 행심 마음을 행하되 뭘로 행해요?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에 어떻게 해요? 거듭할 때. 그렇죠, 그죠? 고통이 일어날 때마다 물러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일어나야 되겠다는 그게 오죽하면 저 뭐지 저 바카스 비슷한 저 음료에도 힘을 내요라고 싹 써놨구나. 저 보이세요? 근데 저거 보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저게 마케팅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힘을 내요.
그게 이게 전부 이 세상에 언어로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돼요. 이걸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보면 자기가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럴 뿐이거든요. 우리 모두가. 그런데 이게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은 옛날에 큰 스님들 가르치면 왜 진리가 안 들리고 왜 행복은 보이지 않고 왜 불행만 보이는가? 왜 힘찬 것은 안 보이고 괴롭고 힘든 것만 나한테 있는가라고 보면 내가 그걸 보지 못하는 힘이 능력이 안 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업이 집중해가지고 공부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한 지혜가 안 돼요. 똑같은 강원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그걸 알아듣는 그 학인이 있고 듣지 못하는 학인이 있어. 똑같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도 그 10명의 제자가 앉아서 공부하면 다 그게 등차가 다르잖아요. 그죠? 똑같은 걸 인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수행밖에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것을 우파산이라고 표현했고,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불교 요즘 여기 와서는 염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게 되면 뭐가 돼요? 그 업식이 가라앉고 없어져 가면은 이 진리의 핵심이 딱 보여요. 괜찮은 것을 보기 시작해요. 벌써 지금 3번째거든요. 실제로는 4번째거든요. 4번째 지나면 내가 나아져 있어야 돼요. 좋아져 있어야 돼요. 스님도 나아져 있어야 되고 또 뭐죠? 불자님도 나아져 계셔야 돼요. 하여튼 어느 면으로서도 나아져 간다는 이게 명제가 되셔야 돼요. 불자는요, 이게 본래 없어져 가고 나아지고 더하고 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본래 괜찮아져 가는 과정을 있는데 자기가 들여다볼 때 이게 그릇되다라고 자꾸 보는 자기 이 망상이 자기를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 좋은 걸 못 보는 거예요. 감사한 남편도 안 보이고요. 감사한 아내도 안 보이고, 감사한 자녀도 안 보이고, 감사한 부모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리워지면 업력이 어두워진다, 이렇게 무명이 깊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때 저 관세음보살님이 관자재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하고 관자재에 있는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관세음보살은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말하는 보살의 형태를 얘기하고 계시고, 관자재는 저 관세음보살님이 곧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차릴 때 뭐라고 해요? 관자재는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괜찮은 존재가 저쪽에서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관자재가 되면 스스로 괜찮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시작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 양식으로 조금씩 옮겨가면 이 신구의 삼업이 없어진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신구의 삼업이 나쁜 업은 뭐예요? 가난과 병, 불행이 내 것이라고 하는 오해 속에, 착각 속에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그렇게 괴로워지는 삶을 다시 되풀이 한다는 뜻이에요. 이때 되풀이 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죠? 그걸 윤회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남원시장보살. 정리가 되시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거를 잘 듣다 보면 행할 때 뭘 행하요? 마음으로서 행할 때 지혜 반야바란을 거듭할 때 실패가 생겼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고? 다시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을 다시라고 표현하고 이 거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비춰보니까 뭐라고 돼요? 조견 비춰보니까 오원이 다 개공하다. 다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 개공이라는 것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이라는 말이 참 어려운 거거든요. 살아있는데 이 눈 가지고 보고 느끼는 것이 왜 이게 없다라고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하고 자꾸 이해를 하거든요. 이거 자체가 가르쳐 드리기가 참 어려운 내용 중이에요. 모든 종교가 가르치는 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것을 얘기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쉬워요. 그게 1차적 종교예요. 근데 불교는 진짜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렵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것만 네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이거 이루어집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쉽잖아요.
근데 저 불교는 어떻게 했냐면 이것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도 그것은 실제로 당신한테 있지 않습니다라고 요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절에서 오래 살아서 제가 사는 건 엉망이에요.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절대 엉망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내용을 잘 들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어떤 것이든지 어떤 물질이든지 그게 명예든 그 욕망이든 사랑이든 또 뭐죠? 재물이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죠? 사라져갈 대상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내가 지니고 싶고 아무리 많이 사랑하고 아무리 내 것으로 만들고 싶지만 안 돼요. 참 묘한 거 굉장히 많아요. 어떤 돈이 좀 많은 분이 돌아가실 때 내가 병원에 가서 임종해 본 적이 있거든요.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뭘 한다고 생각을 해요. 80이 다 되셔가지고 몸이 이제 이거 호흡 때문에 그만 바로 가시는 분인데 그런데도 앉아가지고 뭔 계획을 해요.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옆에서 그걸 보면은 그래도 절에서 이걸 이것저것 배우고 특히 저 장례 치르고 하는 이런 과정 내용들을 그 어려서부터 절에 와서 그걸 내가 많이 배웠거든요. 그 어른 스님들 계시는 동안 연불 하는 걸 이런 거 안에 내용 들어있는 내용을 내가 이게 조금씩 공부 가르쳐주고 하셔가지고 내용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금강경에 보면은 이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바람 앞에 촛불 같고 인생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뭔 그런 게 어딨어. 지금 뭐 몇십 년을 더 살 것 같은데 지금 그 몇십 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저는 그 이미 벌써 그 뭐죠? 바람 앞에 촛불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나한테 안 올 것 같지만 와. 절대 안 올 것 같지만 오는 게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와서 들여다봐서 물러보면은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책이 이건 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책을 내가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그걸 낙을 삼고 사는 사람인데 그걸 들여다보고 깊이 듣다 보니까 그건 내가 없어지고 나면 그 책은요 어디 가서 불쏘세기가 되든지 그냥 쓰레기로 갈 건지 그게 귀한 건지 안 귀한 건지 누군가 들여다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존재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을 나이 들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런데 죽는 순간까지 뭘 딴 걸 자꾸 얘기를 하고 뭘 만들어야 되겠다, 뭘 해야 되겠다, 뭘 하고 앉아서 곧 가실 분이 요즘에 희한한 일.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거 탐착이에요. 너무 그렇게 애달 거 하나도 없으세요. 오늘 수입이 있으면 적은 것이라도 수입이 있으면 이거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들이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일어나서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빨래할 줄 알고 청소할 줄 알면은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을 잘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게 공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사실은 공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이건 실존 자체도 없기도 해 사실은. 근데 이건 그냥 다 말 노릇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공하다는 것은 이게 큰 스님들 본문에 이렇게 들어보면은 이게 이 허공에 이제 공기가 있잖아요, 그죠? 이 대기권 안에는 공기가 있잖아요. 화성 가면 지금 공기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공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빈 터에다가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본문 들은 거거든요. 집에다가 집을 하나 짓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공간이 없어졌느냐 그러면은 집을 하나 지으면은 공간이 없어졌으면은 이 허공이 그러니까 이 공기 이 허공이 없는 건가 있는 건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래도 있죠, 그죠? 그 집을 헐고 나면 또 뭐죠? 빈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하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있을 때 그냥 이해하라고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 집은 이거 내 거 이러잖아, 그죠? 내 거 그 탐착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그게 공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헐고 나면 그건 다 역시 또 뭐죠? 공한 것이다, 허한 것이래요. 나오죠. 이 겁주는 것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이 반야신경이 제시하는 것이 이렇게 전부 오원을 비춰서 보니까 다 뭐라고 그래요, 그죠? 뭐 개공 다 이게 뭐든지 공허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이게 우리가 사는 것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게 없느냐라고 이렇게 설명하면은 지금 현재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불교식 용어로는 견문각지 이러거든요. 보고 그 견문이거든. 듣고 견문 듣고 각지 깨닫고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이런 것을 견문각지 이렇게 옛날 한문 용어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거든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도 못 봐. 보고도 죽는 순간까지 뭐 안 채워진 것만 자꾸 설명을 하다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이 제목으로 딱 돌아오면 반야신경으로 들어가면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죠? 긍정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오원 개공인데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원래 지금은 뭘 가지고 있고 뭘 이렇게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거 내 겁니다, 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이거 보지 않는 하면은 그거 내게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요? 뭔 얘기인지. 사람이 힘들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집 지내는 것도 힘들고요. 유지하는 것도 힘들고 뭘 하는 것도 힘들어. 그래서 거꾸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앉아서 뭘 하면 여러분들을 많이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이 일도 저 일도 이 일도. 그러니까 존재라고 하는 것이 서로 기대 있잖아요, 그죠? 서로가 이렇게 기대 있게 돼 있어요. 나오시죠.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해를 하시게 되면 너무 그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또는 실패하는 것 또는 이루지 못하는 것 또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게 다 뭐 한다고? 공한 거예요. 허공과 같은 거예요. 집과 같은 거예요. 있을 때는 이건 내 집이고 이건 벽돌이고 이건 집이 있잖아요, 그죠? 해체시키면은 전부 요소가 다 다른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이름이 무슨 집입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해체하면 철근이고 뭐 세면이고 물이고 이거 전부 하나씩 다 해체를 하면 각자 그 제목으로 다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모여 있는 것은 육체도 그리 하시고요. 아니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처님 가르침이 그거예요. 육체대로 모여서 지금 하나의 지수화풍이 있잖아. 몸 요소 무슨 뭐 있잖아. 그죠? 오장 육부가 있고 생활이 있고 그게 에너지를 좀 줘야 굴러다니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것이 각자 해체하면은 거기에는 육체라고 하는 이걸 육단신이라고 그러거든요. 육체가 모여서 이뤄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육단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이렇게 들여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아직 처음 얘기로 돌아가면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예요. 이건 현실에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시달리고 힘들면은 괴로워서 못 살아요. 그 기를 내야 돼요. 요 간판요 보셨지? 힘을 내요. 나도 저걸 써서 붙일까? 힘을 내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 뭘 자꾸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건너다 보려는 생각을 가지면 이게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어떤 물질도 어떤 것도 더 뭐 해체하고 나면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죠? 마음 너무 뺏겨서 허무하거나 괴롭다든가 한탄스럽다 이런 것들은 다 뭐죠? 그냥 망상이고 자기 그냥 좀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하소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절대적으로 자기에게 뭐 한다고? 도움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언어는 행동 양식은 자기를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잖아요. 사람은 육체하고 마음하고 따로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마음이
안에 들어있는 정신적 경계가 자기가 먼저 이건 힘을 내야 일어나서 이걸 좋은 건강함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딱 되면 육체는 그게 작동하기 시작해요. 체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온이 개공하고 다 뭐라고요? 이렇게 공한 줄을 알면 잘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이 허공에 뭐가 보여서 하나의 것들이 이루어서 거기 그걸 사용하고 이 공간도 그렇잖아요. 그죠? 주인이 여기 와서 뭐라면 뭐라 그래요, 그죠? 원상복구 하라고 그러거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시설한 거 다 여기가 그래. 본래 이게 공터였잖아요. 원래는 다른 거였고. 근데 그 이름이 그렇게 있어. 그러나 다른 게 있으면 그렇게 보일 뿐이야. 실상서는 이제 정현 스님이 여기서 기도하고 발언하고 법문을 하니까 이 실상서는 법당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없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다 공한 거예요. 빈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은 평생 이건 잃고 이건 옳고 저건 틀리다는 것에 자꾸 시비하고 분별하고 싸우게 돼 있어요. 영원히 지나가도 이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반야신경에 보면 오원이 비춰 보니까 뭐 한다고요, 그죠? 도일체 고액이에요. 모든 일체 고액을 도라고 하는 건 제도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겨낸다 이런 뜻입니다. 도일체 고액. 반야신경 안에 딱 핵심이 요거예요. 오원이 개공하니까 뭐라고요? 도일체고액. 일체고액이라는 것은 요즘 아까 얘기한 가난, 병, 불행, 결핍 이런 거거든요. 의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 정신적인 작용까지 다 뭐라고요? 일체고액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체고액을 다 제도받을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목으로 가야 돼요. 마하의 세계를 봐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자기 것. 그래서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오면은 뭐라고 설명하시냐 하면 그 밑에 이제 사리존자가 있으시거든요. 사리존자는 부처님의 제 첫 번째 그 지혜 제일이라고 그러시거든요. 이분이 대신에 이제 질문하기 시작해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다르지 않아요. 뭐가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물질이고 공과 같고 이거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런 말 국어 있잖아요. 색뿌리 공이거든요. 공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이런 말을 이해하기 참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이렇게 일상의 어떤 것이 형태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부 그게 영원불멸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아시죠? 자기가 늙으면서도 자기가 늙은지를 몰라요. 언젠가는 나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받아들이면 괴롭기 시작해요. 아파. 공부를 가고 색이 보여지는 형상이 곧 뭐죠? 공간과 같고 공간과 같고 이거 허공과 같고 공이 곧 뭐죠? 없는 것 같은데도 거기에 뭘 지으면 뭐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형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실상선에 생겼고 이와 같이 수상행식이 이제 이 칠판 정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수상행식은 뭐라고 그래요? 오원이거든요. 수상행식. 색수상행식이거든요. 오원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색수상행식. 수상행식도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알아차리고 의식하고 하는 것들이 다 뭐죠? 역부족식 그와 같다 이렇게 다 같이 뭐죠?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행동도 역시 그것이 죽어라고 하고 그 시비하고 분별하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실제로는 어떻게 돼 있다고요? 다 비어 있는 것 같고 그거 실제로 거기 뭐 거질 만한 말이 없어요. 내가 사용하고 있는 말은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말은 잘 듣게 하고 불편하지 않은 말은 계속 자꾸 해요. 참 희한하지 그죠?
사람은 꼭꼭 찔러. 그래서 이제 그 수상행실이 역부역시 같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리붓다 사리자 그 대신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면 이것이 시라고 하는 건 이것이거든요. 뭐 제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이거든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순서 이런 뜻이거든요. 제 법상이 공상과 같다. 시제법 공상 이 모든 제법이 다 공상 같다. 사실은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헛된 상과 똑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봐요. 말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 제법 공상이 그렇게 이제 딱 정리를 딱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수많은 큰 스님으로 역대 이래로 지금 정론되어 있는 게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불생불멸이다라고 딱 그때 선언해요. 반야심경이 이게 딱 정리하는 핵심이에요. 당신은 불생불멸이다. 더하지도 않고 그 밑에 뭐라고 그래야 되죠? 불구정. 더하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이렇다는 거예요. 불구라는 것은 더럽다는 뜻이거든요. 더럽지 아니하고 깨끗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보통 보면은 자기 자신을 봐요. 3일만 안 씻으면 이게 깨끗해요, 더러워요? 나오시죠. 답이 나와요. 그럼 어떤 데는 깨끗하고 어떤 데는 안 나오시면 괴롭잖아요. 천 없는 사람도 안 씻으면 괴로워요. 나오시죠. 그거 이걸 보고 불구부정이야. 그러니까 너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도 씻고 교정하고 정리하고 그러면 깨끗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구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그죠? 더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참 어려운 얘기거든요. 어려우면 이건 물질을 넘어서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이걸 심성, 불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불성은 더하지도 않고 멸하지 않는다. 그럼 이건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구원 검례로부터 출발된 자기 자신의 본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의상교사 법성계는 뭐라고 했냐면 이게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반야신경 재지내고 늘 읽고 그러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제법 부동 본래적이라. 본래, 이 제법은 부동하다. 본래적으로부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거기에는 적이 없으세요. 근데 이거를 잘 듣다 보면 본래 사람은 변치 않는 자기 생명력이 깃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생불멸이다라고 표현했고 불구부정이고 부정불감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만 이해를 되고 조금만 정리가 되면은 공부할 마음이 다 생겨야 돼요. 근데 아직도 배부른 사람들은 급하지 않은 거예요. 관찰이 안 된 거예요. 살펴지지 않는 거예요. 삶이 급하지 않은 사람 참 많아요, 아직도. 인생 영혼 무진무진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공부 잘 안 해요. 그래서 그것까지 이런 걸 설명드리면은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태도도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먼저 재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안에서의 행복과 만족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도움이 되게끔 하는 수행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같이 하고 기도라고 하는 방식은 이 재지내고 기도하고 연불하고 하는 것들은 절집에 이게 그냥 그 사찰의 불교 안에 고유의 문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할 때 비로소 마음을 같이 거기다 조금만 실어서 정성을 들이라고 하는 기도 의식을 좀 해서 조금씩 실천하면은 우리 안에 내면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나쁜 장애는 없어지고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은 이렇게 나쁘고 저래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나쁘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가 내 자신 안에 괜찮다라고 하는 생명을 자기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오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나 또는 규범적으로는 이건 사회적으로나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안에 좋은 것은 보지 아니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평생 그것 때문에 쌓아요. 어제 그제 요 하나만 더 붙여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어떤 인터뷰에 보면 이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학생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안 좋은 일이 자기가 펼쳤어. 그 후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10년을 밖에 안 나가요. 세상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그분 이제 설명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건 단지 물론 그게 물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처벌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하고는 다르게 내가 어떤 일, 어떤 충격, 어떤 힘든 일이 내게 생긴다 하더라도 이것은 뭐죠? 내가 생기기는 생겼지만 이로써 생긴 일에 대한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누가 붙들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뭘 봐요, 그죠? 그 고통을 자기가 지거라고 끌어안고 있는 것을,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이걸 탐착이라고 말하고 집착이라고 그러고 이걸 미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렇게는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이 가르친 게 부처님의 설명이거든요. 물리적으로 나쁜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나쁜 일이 남에게 이루어졌거나 안에서 이뤘거나 상관없이 이것은 필연적으로 생긴 어떤 것에 의해서 생긴 것은 이것은 어떻게라든지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불교적 방법은 탐착을 버리고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넘어가면 우리 제 모시고 일 하잖아요, 그죠? 이 영가님들에게 일러주는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예요. 먼저 밥을 공양을 올려서 정성을 들여서 위로하고 가르쳐 드려요. 그 다음에는 당신의 본질은 유무, 존재가 있다 없다를 구분하기 전부터 당신은 괜찮은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걸 여러 번 설명드리는데,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말의 핵심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요.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모든 주인이 바로 당신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무아미타불. 그래서 제를 지낼 때는 늘 그거를 장례를 치르거나 제사 지내가 천도를 지낼 때는 뭐라고 표현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거를 일러주거든요. 그거는 뭐라고 그래야 되죠? 당신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우주 천체 삼라만상의 주인은 당신입니다라고. 그러니까 당신이 집착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것들을 자손에게 가서 하소하거나 또는 지인지에게 가서 시비를 하거나 옳고 그런 것을 원한으로 삼고 산다면은, 이것은 이 인생에 살면서의 가장 큰 장애는 자기 집착과 자기 장애를 자기 스스로 내 것이라고 확정하고 사는 것이, 이거 좀 정신적 얘기로는 그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정신적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저도 잘 몰라요. 자기 안에 들어있는 그건 내게 아니잖아요. 아닌데도 비슷하게 자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건 오해 속에 있다는 거예요. 평생 착각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걸 건너다 보면은 반야신경을 한번 읽을 때마다 다 지금 못 외워도 괜찮고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자꾸 듣고 이해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다 깜짝 알게 돼요. 뭐라고 알게 되냐면, 내가 그래도 이게 괜찮은 사람이었어? 그걸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거 기적이네. 그렇죠, 그죠? 아닌가?
이쁘게 보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저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했죠, 그죠? 더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어요. 자기 혼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가라고 하는 것은 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작용이 우리한테 내재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발언하는 대로 믿는 대로 그렇죠. 들어보면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래, 그죠? 긍정의 세계가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발언이 옳든 그르든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세요. 원하지 않는 일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한데 우리 저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뜻대로 사세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참 묘한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한테 내가 조사 많이 해봤어요. 생기게 이렇게 좀 생겼어도 그 공부할 때 많이 노력한 사람이거든요. 그 시설에 가서 물어봐요. 당신 어떻게 살았어요? 모른대요. 밀려서 살아온 거예요. 자기 의지대로 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절대 염불하고 기도하고 업장소멸하고 기도하고 원력 세우는 자는 자기 의지대로 살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발언이거든요. 발언하는 대로 그걸 믿으면 돼요. 그 긍정적인 토대까지 세 번째 거꾸로 올라가면 그게 뭐라고요? 긍정의 세계는 작동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작동해요? 플러스 형태로 줘요. 플러스 형태가 계속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사람한테는 장애는 없어지고 해탈지견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해탈. 자, 이게 뭐죠? 억압인 것은 없어지고 자유로운 평안함을 자기가 느껴요. 배우게 돼요.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의심하지 말고 절대 자기 자신 안에서 불러들이지 않으셔야 돼요. 인연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같이 살아도 몰라요. 밖에 나오게 있거나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뭘 못 봐요. 자기가 지극한 행복, 지극한 만족과 지극한 삶에 대한 지평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못 건너가요. 그 조사에 의하면 확률이 그래요. 그냥 내 말은 옳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막 난리거든. 그래서 들여다보면은 자기 의지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다 인가 속에 있고 업 속에서 자기 이렇게 막 움직이고 쫓아가는 거거든요. 나머지 꿈을 꾸면요, 꿈속에서 자기 의지대로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자기는 객관화되어 있지 않거든요. 주체가 없어요. 꿈속에는 자기 이렇게 헤매게 돼요. 이 죄를 모시고 공양 올리는 것도 자기도 꿈속에처럼 있어 지금. 그 이제 불러 이렇게 초령하고 거령하고 그러면 당신이 쭉 쫓아와요. 이게 뭔가 이러고 쫓아와요. 이 말을 내가 수없이 해도 가보셔야 되는데 아직 안 가셔가지고 가보면 설명 안 해도 금방 알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저 정현 스님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왜 그때 조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불러서 내가 공덕짓는 짓을 왜 못했을까 이 생각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돌아가실 때 그때 생각나면 그것도 그래도 다행이에요. 근데 진짜 이해 못하게 살아요. 참 이해 못해요. 그냥 끊임없이 돌아서면은 시어머니는 며느리는 그렇게 면박하듯이 하는 게 정상이라고 늘 생각하고 살고, 이거 희한해.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자기 의지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세월이 지났어요. 어렸을 때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막 이게 의기도 있고 뭐 충청도 있잖아, 그죠? 그 자세히 와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자기대로 산 것 같아요. 이렇게 비 오는 날 애써주시고 참여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제가 살아가고 있고
불자님들 때문에 이렇게 법문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 같이 기도하는 의식도 하게 되고 그래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장을 하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내 곁에 계셔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살펴주고 계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